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직분은 받아도, 목사여도 권사님이어도 집사님이어도 장로님이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고 감사하고 영광인지요. 다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할머님께서 재래시장을 가셨는데 시장에 복작복작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에서 같이 가 처녀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가슴이 쿵떡쿵떡하면서 야, 내가 아가씨란 소리를 들어보니 몇 년 만이냐? 나보고 아가씨라고 누가 부르는데 아이고 누굴까? 그런데 계속 또 뒤통수에 대고 같이 가 처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어떤 사람이 날 부르나 하고 뒤로 휙 들어봤더니 생선장수 아저씨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런 소리를 착각해서 듣고 가치가 처녀 이런 속으로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연세가 드신 중년 부인께서 아가씨 소리 들으니까 좋은 것처럼 말이죠. 생을 살다 보면은 내 주제보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주제보다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익산에 오니까 익산의 대사랑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라고 어떤 행사에 가보면 저는 나이가 아직까지도 익산에 있는 저런 교회 목사님보다는 좀 젊은 속해서 제가 일부러 뒷자리에서 쭈뼛쭈뼛 서 있으면 아이고 이 앞으로 나오시라고, 사랑의 동산교회 목사님이시네, 아이고 앞자리로 오시라고 하면서 저를 막 우대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야, 내 본질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가씨, 할머님이 처녀라고 불리우는 것, 부족한 종이 어디 가면은 대우를 여러분 덕분에,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대접받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죄악된 자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노릇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에 관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야, 좌우의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사과하십시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사실 정말이요, 내 스스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과분하고 은혜롭기 그지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도 한 학기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조금 더 쉽게 함께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로마서 8장,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올려져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로마서 중에서의 가장 좋은 내용은 로마서 8장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15절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능력 있고 생명력 있고 기쁨 넘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다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다, 이렇게 바꿔 말해도 됩니다. 돈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돈의 사람입니다. 무엇에 이끌림 받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거든요. 명예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명예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육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으로 망할 속물 인간입니다.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흙으로 빚어지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흙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매 일반입니다. 세상의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말할 때는 그 죽음의 범위가 좀 더 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춰지는 것만 두려워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영이 죽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견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사망을 진심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아니,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거나 둔감하게 느끼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안 깨달아지면 모르는 겁니다. 인류의 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있어도 어떤 일은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관해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친히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이 일을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들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자기 일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제가 그러니까 초임 목회지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큰딸 아이가 5살, 막내가 4살 이럴 때였습니다. 나름대로는요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늦게 돌아오면 아이들이 그냥 기다리고 앉아서 아빠다! 그리고는요 제 어깨 위에 올라타고 놀아줘, 동화책 가지고 오고 뭐 만들어줘 막 그냥 올라타고 머리 위에 밟고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느 날은 고단하고 힘이 들어가고 아들놈한테 이랬습니다. 경무가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집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아이들 많이 걸리잖아요. 애가 심각해졌습니다. 아빠 맞잖아 에이.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주워왔어. 너 이제 나한테 아빠라고 하지 마. 매달리면 안 돼. 나는 너 아빠 아니야. 에 아빠인데 뭘. 아빠가 밥 주잖아. 아빠가 용돈 주잖아. 용돈 준다고 다 아빠냐? 막 이러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심각해져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말로 안 통한다 이거죠. 그것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엄마를 향해,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맞아?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손을 씻고 와가지고, 에이그 여보 장난도 그런 장난은, 야 너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맞아? 내가 배 아파서 너 낳았어?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그렇지 헤헤헤헤 하더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흔들려도 애 엄마가 진심으로 증언을 해주니까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이제는 아예 확신이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예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것은 어머니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주이시며 어미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면 성령께서는 친히 마치 어머니 같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독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대신 기도도 해 주시고.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견나가요. 아버지가 매를 대요. 그럼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러나요? 상식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이는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로 아버지하고 대들라고 그럴 때 엄마가 옆에서 빨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이것이 덜 맞는 비결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게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깨닫게 하시는 영, 인도하시는 영, 우리를 돌보시는 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로마서 8장 27절 뒤로 가보면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주 방황에 낙심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나를 위해 대신 중보도 하시는 영, 바로 이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확신하시고 누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둘째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또한 우리가 누구냐 하는 역사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하나님을 그동안 무서운 신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최초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셨어요. 이 아버지라고 전무후무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니 예수님과는 형제가 되며
또한 우리도 덩달아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원래 친자식이 아니고 죄악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라고 할지라도 원래 친자식인 외동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누리게 됐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양자이지만 우리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정처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자라던 어떤 아이를 어떤 한 부모가 아이를 불쌍해 봐서 입적한 거예요. 양자로 호적에 옮겨와서 내 새끼가 됐습니다. 내 자식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입니다. 양자로 들어오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양부모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무슨 노력을 통해서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오직 조건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아니, 깨닫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권세라는 거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저는 군인 가족이어서 그걸 잘 아는데 영관급에서 장군이 되는 거죠. 별을 다는 거예요. 별. 대령이었다가 원스타, 별 하나가 되는 장군이 되면은요 43가지의 특권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특권. 물론 계급장이 다르죠. 뭐 군복도 다르겠죠. 자동차가 바뀌죠. 수행원이 붙지요. 이런 것들의 특권이 무려 43가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급은 한 계급 차이여도 대우가, 특권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자식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세요.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거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오냐 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또 마귀를 쳐부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양자되고 얻어낸 특권입니다. 다시요. 영생을 얻었지요. 주님과 동거동락하지요. 기도하는 천국권이 있어요. 주여 주십시오. 당연히 주십니다. 자기 자녀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보호하죠. 두 날개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시죠. 마귀를 내쫓던 능력을 주시죠.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 요즘 새벽 예배 보고 있는데 제물을 바치고 주여 덜덜덜덜 떨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주님 이 죄인 용,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 하고 부르기만 하면 오냐 하고 대답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거 잘 안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면 주시기는 하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에이, 기도하면 되냐 이러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서울에서 각자 자취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내 자녀들에게 아침 한 6시 반쯤 되면은 말씀을 보냅니다. 아버지로서 기도하고 또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저는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요 대답도 안 해요. 아침 6시 반은 당연히 자고 있을 거 뻔하고, 그리고 또 그거 봐도 뭐 아버지 아멘, 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좀 서운해요. 좀 서운해. 그런데요 여지없이 어제 6월 1일 일일이 딱 되면요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비비 꼬는 그림 저한테 보내준다. 아무 말도 없어. 그냥 그림 하나 딱 보내줘. 그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용돈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예끼 녀석들아, 니네들 뭐 아빠가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섭섭해서 용돈 안 보내, 이런 아빠는 없습니다. 벌써 보냈다. 예. 니네들이 손 벌리기 전에 벌써 안다. 이게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증언하신 것 없이에 성령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음껏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시작. 여러분 아빠 되게 무서우셨구나. 옛날에 아버지 계실 때. 저거는 그렇게 더 애교스럽게 이래만 해도 알아들으신다니까. 다시 한번 더 사랑을 많이 담아서 하나님 아빠. 시작. 오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가장 유익하게, 때로는 매도 드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빠인 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세 번째 특별한 축복은 17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형제자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립니다. 아멘이죠? 예수님만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요. 그 집의 맏아들이 어떤 아들이냐에 따라 동생들이 따라가더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누리는 여러 가지의 축복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동거하게 됐고 기도하면 받는 은혜가 있고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마귀를 내쫓는 능력을, 이거는 상속이에요. 상속.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우리 어찌 보면은 형님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십시오입니다. 이게 상속받은 사람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상속받은 것만큼 우리의 해야 할 의무도 생각하세요. 그 의무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저 앞에 저 김제를 넘어가는데 현수 막 이 하나 딱 걸려 있더라고요. 아무개 집안 둘째 아들 판사 시험 합격 이랬더니 그래갖고 무슨 동네 주민 일동,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나간대 이렇게 해갖고 야, 이 집에 인물 났네. 근데 그냥 그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아무개 씨 둘째 아들 이렇게 써 있더라니까.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되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속자로서 양자된 이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적어도요, 하나님 욕먹이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목사네 이러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야, 그러면 그렇지 교회 다니는 분이셨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삶, 결과적으로 누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권리도 있지만 두 번째 의무는 아버지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전에는 고아였다가 양부모
눈에 들려고 아주 예쁜 척하고 착한 척해갖고 양자로 됐다 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호적을 옮겨놓고 나니까 멋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안 돼요. 은혜를 입은 만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도 가족의 달,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라 하는 말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나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찬양을 드리고 기도와 섬김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런 일을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즉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권능이 뭡니까?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가지인데 100가지를 하게 하는 능력은 사람으로서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신의 분깃이 있어요. 거기까지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능력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그게 권능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이지요. 깨닫고 살고 싶어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지요. 이게 권능인데 이 권능을 어떻게 받는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받는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120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받지 못하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구차한 목숨 구하자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위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인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게 하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며 또한 동시에 상속자로서 그리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던져 희생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나라 임금의 미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고 청교도인이니까 미움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을 쓰게 되는 건데요, 이 존 버년이요 얼마나 감옥 생활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했는지 죄수들도 감동을 하고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도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풀어드릴 테니까 잠시 며칠 집에 가서 쉬었다 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간수가 감옥에서도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이었죠. 존 버년 목사님이 그 간수의 호의 덕분에 집으로 향하여 몇 걸음 터벅터벅 가다가 갑자기 휙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목사님 왜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존 버년 목사님이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아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그로부터 불과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왕이 감옥을 시찰 나온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존 버년 잘 들어있나? 그리고는
아무 이상 없는 걸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간수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탁 엎드려서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사셨고 저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목사님 언제 가라 오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동하십시오. 저는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존 번연 목사님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일어난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일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맨날 좌충우돌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권세를 누리고 또한 주님께 기쁨 드리는 효도하는 양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191장인데요 순례자의 길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령이 계시니까요. 좁은 길을 걸으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계시니까요. 우리 이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할 때 우리는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한번 통성으로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주님을 기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아버지하고 3번만 부르짖어 봅시다.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양자의 영을 가지고 이제 이 거룩한 은혜에 감격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살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고난을 자청할 줄 아는 그런 믿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권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권리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귀를 내쫓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요 마귀의 종노릇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양자의 영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생의 축복과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총으로 날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원수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능력까지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효자,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영의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아빠 하고 부르짖는 종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고난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한 질고 병마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소원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려 주님 영광에 더욱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물권을 허락하시고 영권을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